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즉 잘 곱씹어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라고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런데 그걸 놓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 때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는가를 우리가 알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에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축복의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축복인 줄 알고 붙잡을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놓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 예.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예. 내가 누려왔던 매일매일의 삶, 참 내가 감사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왔던 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손경민 목사의 은혜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려왔던 모든 시간,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깨달아 아는 자가 축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가 은혜인 줄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혜를 누릴 때 이 은혜를 내가 왜 누리는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분별하고 알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인지 모르고 그저 누리기에만 좋다, 내 주머니 속에 돈이 있네, 와 이런 시간이 있네, 그거를 즐기는 데에만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은혜를 결국은 잊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은혜를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아갈 때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그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15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5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쓴뿌리가 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쓴뿌리가 나서 그냥 자신만 괴롭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되는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어떻습니까? 쓴뿌리로 인해서 괴롭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만약 나에게 났는데 그 쓴뿌리는 나만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쓴뿌리가 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쓴뿌리를 표현할 때 잘 보시면 쓴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이 쓴뿌리가 나서라고 하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땅 위로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뿌리는 원래 땅 속으로만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쓴뿌리가 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쓴뿌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밖으로 뻗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뿌리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휘어 감아가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신앙생활에 문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쓴뿌리로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힘들고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쓴뿌리라고 하는 게 어디서 왔나?
물론 똑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신명기 29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광야 생활, 즉 노예에서 풀어주셔서 자유의 땅으로 가는 과정이 지금 광야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중에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진실되이 믿지 못하고 자꾸 눈을 좌우로 돌리는 거예요. 이방 백성들을 보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지 아니하는 불의를 행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를 힘들게 했죠. 모세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못하니 자기도 힘들고 하나님 앞에 자꾸 불의를 행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의의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시고 징계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바꾸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적용해 본다면 쓴뿌리가 있는 사람, 우리가 조금 어떻게 표현해 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 이런 표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형적인 이기주의적인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사람, 예수 믿는데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것도 쓴뿌리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쓴뿌리뿐만 아니라 그 쓴뿌리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은 결국 밖으로 드러나서 자꾸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 또한 신앙 공동체가 힘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귀하게 살아오고 있는가를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즉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이런 쓴뿌리를 소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숨을 쉬게 해주시는 것도, 하루의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해 주시는 것도, 아까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것, 내가 지나왔던 것, 내가 걸어왔던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자가 그 쓴뿌리를 이겨낼 수 있고 뽑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생활 잘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은혜를 은혜인지 알지 못하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우리 16절 말씀 보십시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예, 은혜를 은혜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면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건 맨 가정의 맏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권한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게 되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복된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순간적인 만족, 세상의 욕망에 휩싸이게 돼서 그 세상의 것과 그 장자의 축복권을 쉽게 바꿔버리는 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달아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알게 됩니다. 절대로 그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리를 놓치지 아니하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내 유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세상을 향하여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순간적인 만족을 위하여,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신앙도, 은혜도 쉽게 내려놓고 세상의 것과 바꾸는데 절대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놓쳐버리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죠.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그 다음에 다시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로부터 되찾기를 소망했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나도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이삭이 분명히 말하죠. 해줄 수 없다. 동생에게 내가 다 해주었다. 예, 끝입니다. 잃어버리고 놓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아 알게 되는 오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잠시 멈춰줘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힘들지요? 하나님, 왜 어렵지요? 저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시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예,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곧은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은혜 생활에 나아가다가 잠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느껴질 때 꼭 하나님께 여쭈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러지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해 주신 하나님과 손에 손을 꼭 붙잡고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생활, 세상에 유혹받는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쓴뿌리, 에서와 같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자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아 알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은혜를 쏟아버리는 미련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